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기록하라고 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에게는 마지막 그 편지, 마지막 편지를 주님은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편지를 날마다 읽어가면서 신부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먼저 신부는 신랑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신부는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이 점이고 무엇이 흠이냐. 그예요.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 주님의 신부는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흠과 점이 무언가를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주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입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입이 명하셨고 주의 영이 모으신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신부인 교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없는 것은 뭐 계시를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다 해도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신부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으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봐야죠. 꼭 한 구절만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듯이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읽어도 어떻게 읽게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책망을 하세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그거 아니잖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사랑과 희생과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죠. 그런데 그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언제든지 앞에 전제된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인내,
거룩한 봉사입니다. 예, 거룩이 떨어빼 없는 사랑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들어왔다면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랑은 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래요.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평행치가 맞아야 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공의의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러브 이런 거기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철학에서 만들었잖아요. 로맨틱한 사랑이다.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아가포적인 사랑이다. 그건 다 철학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에서 첼리티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안다.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올바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빠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 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영생이란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게 된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합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만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약속하셨는지를 올바로 알란 얘기예요. 겉에야 만나를 먹여주니까 먹고 또 고기를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또 내려줬으니까 먹고 육신이야 목이 가라니까 또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먹여주고 하지.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잖아요.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신은 샌들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체험했잖아요. 기적도 체험하고 다 체험했죠. 그런데 과거로 회귀하겠다. 돌아가겠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마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막상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목숨 걸고 출애굽을 시키니까 이제는 또 애굽에서 먹던 그 부추나 마늘이나 그 마음이 이미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마음이 돌아간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쓰여지고 있는데 신에서 아래서는 무슨 짓거리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땅 위에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홀딱 벗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땠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남녀 합쳐서 200만이나 갔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뭐 상상을 해보라고요. 바위 위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모닥불 펴놓고 별짓 다 했겠죠. 그 춤을 추니까 그 소리가 신의 산까지 짜랑짜랑 울리잖아요.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을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빵도 안 먹고 하나님 천사와 대화해서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니까 아래서는 거짓거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생각해 보셔야죠. 이미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은 애굽에서 12가지 신을 섬겼던 곳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겉으로 뭐 육신이 어떤 체험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이 말입니다.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비둘기를 맞춰서 통째로 났을 때 이로 인하여 내가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똑같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마음이 떠난 신부, 신랑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무슨 단장을 하겠습니까? 무슨 흠과 점이 없는 단장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약혼해놔서 뭐 할 겁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도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절이 있는 신부는 어떤 신부냐? 주님 말씀하시죠.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천사에게. 이게 별이라고 그랬죠. 7별. 7별은 7 교회의 천사다.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낸 천사에게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사람에 의해서 전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 이 천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요.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교묘하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 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오셨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에 훈련하는 여러분들은 올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엄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 두려워하라. 그게 지혜의 시작이, 지식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그 말씀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신부인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너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있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가 둥근데 네가 둥근 지구에 어느 곳에 살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다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육신을 쉬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혼을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지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학문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늘 위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합니까? 아니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시민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날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육신의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육신의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에 타치할 권한이 없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죠.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넉넉히 지킬 수 있어요. 누구만? 첫사람 아담만. 그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뚱이인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에 남는 걸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항상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나 쳐놓은 그물이 뭔가, 부비추랩이 뭔가, 내 육신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뭔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내 머리에는 구원의 톡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좌우에 날쌘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했을 때 마귀가 달라들잖아요. 시험하니 달라들어요.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의 칼로 물리쳤잖아요. 그 말씀의 칼을 교회들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약속과 명령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되니까. 타협이 되면야 화목하겠죠. 화목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게 혈통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과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이런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잘 보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라.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에베소란 말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그 2000년 전에 그 수도였지요. 아시아를 로마가 통치하기 위한 수도. 그곳이지만은 에베소란 뜻은 무슨 뜻이냐?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린다. 누구한테 땀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왜 그래요? 흙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도식은 용납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던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밤낮 없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 돌이켜봐야지. 주님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친히 바울 서신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일하기에 싫어하는데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 바울이 14년 동안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렇게 남유다의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인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참 아낌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지. 내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바울 그 서신에 보면 누구 앞에 가서도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땀을 흘리라고 그랬느냐? 그랬어요. 땀을 흘리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아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서 3년 동안 신부인 교회들을 선택하실 때 안 보셨습니까? 밤낮 없이 시간만 나면 그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돌아와서는 선택한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훈련시키시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어떤 방법이냐 말이에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아니면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거룩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존재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밝혔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일을 알지 못하느냐. 더럽히지 마라.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인내, 거룩한 봉사. 그걸 떠나서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흠과 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는 신랑이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네가 어렵게 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내 혼을 쉬게 해줄 테니까. 육신의 일하고 다 하죠. 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돼. 내 손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가서 고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환경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신중한 아내. 하와는 신중하지 못했죠. 왜?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누굽니까? 저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신중한 아내가 되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게 인내거든요. 그게 거룩한 인내가 아니면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면 또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불러가세요. 약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